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1장에 인사 감사 나오고 그다음에 주제가 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로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뭐죠? 복음에 협력하는 것. 복음으로 협력하는 신앙. 또 하나는 대적자들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2장이 복음에 협력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서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처음이 겸손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 하나 되어라.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참 어디 서신서에도 바울은 교회 하나됨이 그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하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래야 복음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매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는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보면, 즉 우리가 복음 안에 협력하는 시장에서 뭐가 중요해? 오늘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근데 이 요소가 너무너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개인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음 안에 협력하는 신앙,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성도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섬김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늘 하는 이야기 같지만 잘 영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내 삶에 감사와 예배가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흥되는 교회냐, 늘 문제가 있는 교회냐, 여기서 결정돼요. 자, 근데 원망이란 말은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것을 말해요.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안에는 불평이 기본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망 안에는 불평이 기본이야. 불평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비란 말은 의심을 품고 소동이나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비 걸지 마. 요새 시비 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비는 의심을 품고 소동을 벌이는,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의 불평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평하는 마음, 또 믿어주자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생각해 봐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가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늘 하나님과 관계가 만족스럽냐 이거. 저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 있거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되죠?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구조 속에 계속 이렇게 놓여야 되죠? 사실 그 상황 때문에 오는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갈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죠. 처음엔 그게 정당한 줄 알고 막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만족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러다 보면 딱 나중에 그 기도를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으로 감동이 와요. 내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떠들어댄 거죠. 나중에 이제 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이거 나 바로 내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접고 순종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샘플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는데 그 죄가 뭐냐면 원망죄입니다. 불평하는 죄입니다. 그 시비를 거는 거죠. 모세에게 계속 지도에 시비를 걸어. 근데 그게 사실 모세에게 시비 건 게 아니죠. 하나님께 시비 건 거예요, 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들이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바닥 건너가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강에 가서 딱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해. 어려움을 만나면. 적어도 그걸 목격했다면 뭔가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들이 왜 원망과 불평했을까? 왜 참지 못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들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고요. 그리고 신뢰하면 인내하는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참을 생각이 없었다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당장 갖춰지는 것이 하나의 역사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갖춰져야지. 뭐 홍해를 딱 건너듯이 말이야. 옆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딱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일이 안 됩니다, 정말. 이럴 때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그때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불평과 원망이 하는데 이거 못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럴 때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뭔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신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신뢰를 깰 만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 사건이었고요.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 현재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 사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요. 참 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의 자꾸 관계에서 이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을 하고 시비가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죄의 본성이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누구를 막 칭찬하고 막 긍정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막 욕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게 쉬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면요, 단점 찾아내고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근데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그러고 긍정해 주려고 그러고 막 하려면 되게 어려워.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본성이 그래. 이게 죄인이구나. 저는 이게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의와 희락과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의의 관계를 만나요. 관계를 깨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죄를,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자꾸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하는 이 삶이 말이에요, 사실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존심을 상할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말 동역자고 협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요. 이 말이 약간 이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쟁한다는 말, 내 자존심을 거기서 세우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는 신앙생활 잘한다, 너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거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꼭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죠. 근데 여기 마귀가 항상 유혹하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들 관계 안에서 늘 이걸 목격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들이에요. 도와도 현찮은데 이상의 말을 들어보면 가시가 다 있어 그 말에.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은 사역자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내가 너보다는 일을 더 잘해. 그거죠 뭐. 근데 우리의 상대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들인데 왜 우리끼리 우물하는 개구리야 정말 저는. 늘 우리 안에 우물한 개구리라고 우물하는 개구리. 우리끼리 뭐 내 잘나고 네 잘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원망과 시비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언어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언어가 사실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고 평화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상의 우리 언어는 비난조가 많아요. 비난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조가 많습니다. 사람이 비판조가 딱 뜨면 이렇게 방어가 탁 쳐져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고요. 벌써 비난조가 들어가면 탁 문이 확 닫혀. 인간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관계할 때 언어를 참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가 흔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교회가 협력해도 모자라는데 왜 교회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원망과 시비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협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 15절인데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선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입니다. 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건 여러분 비난받을 일,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교회가 어떤 결과를 하냐면 그런 순전하고 흠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15절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되려면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 즉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성도가 빛이라 그러는데 빛이 되려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빛이라 그럴 때는 세상과 다른 원리와 가치가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진다는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른다는 말은 자꾸 오해하고 뒤틀리고 타락시키는 것을 말해요. 여기 오늘 세대라 그랬는데 시대죠. 시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물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흠없고 순전하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은 늘 불평거리 찾고 시비거리 찾고 말이에요. 반항하고 거스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정치판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보면 진짜 얼굴 두껍고요. 저런 걸 면전 앞에서 막 쌓아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렇게 해도 뭐 끄떡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야, 저 언어가 저렇게 써도 될까? 뭐 인격살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들어보면 실제로 그 방송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뭐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듣지. 뭐 진짜 시장 바닥에서 진짜 막 싸우는 소리라 뭐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적어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온전한 순전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적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명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싸움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은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 이렇게 사람과 관계 안에서 왜 싸워야 돼요 우리가요? 싸울 일이 생겨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풀어나갈 곳이 교회지 왜 그것을 말을 험하게 해서 싸움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요새는 우리가 가진 어떤 내면에 생기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참지 마 그냥 질러.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런 감동을 받는 것을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추기는 시대에 지금은 야 질러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물론 여러분 자기 병 걸릴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왜 사람에다 대고 그냥 쏴버리면 그 쏟아진 언어로 인하여서 다 상처받고 싸우고 원망과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빛이라는 건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바로 빛된 겁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결국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밝힌다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적이죠. 말씀을 밝힌다. 무슨 촛불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채로 이런 뜻이 있고요. 생명의 말씀을 내밀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내어 민다 이런 뜻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교회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세상에 내밀어서 믿어봐 이렇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고 평화가 이루어져 평강이 있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야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건강한 교회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전도문을 언제 막죠? 교회가 막 싸움박질 할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안 되니까 경찰이 투입돼. 얼마 전에도 여러분 여기 유명한 큰 교회 결국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이쪽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여기는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결국 경찰이 두 주일날마다 경찰이 투입되는 거예요.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는 싸우니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내 평생 예수 믿나 봐라. 다 그런 아예 지옥 자식 다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원망과 시비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면 다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복음에 협력하는 일 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아야 돼요. 예, 내가 보면 그냥 싸울 정당성이 있어. 싸우고도 남은 의미 있어. 그러나 저도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이렇게 싸워야지. 직접 화난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교회들 중에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원에 가보면 교회가 와서 싸워서 어떻게 해달라는 민사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근데 대부분 뭐 재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두 파가 싸워가지고 우리 재산 교회가 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싸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 싸우는 거예요. 보면 인간이 참 그러고 악합니다.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에 협력하는 일이 원망과 시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밝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요. 평화가 있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인상이 있고 벌써 가서 딱 교회 가보면요 벌써 긴장감이 흘러. 그런 교회 가면 긴장감이 있어요. 왜?
이제 말하면 이제 싸울 준비가 되는, 누가 뭘 하면 팍 나가는 거지, 여러분. 가시돋친 말들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먹질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험악한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17절 18절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대부분 원망과 시비 있는 교회는요, 물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배후가 있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해.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아. 정말 성경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런 본질적인 일을 안 하니까 맨날 힘겨루게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거 아무것도 딱 떨어진 말씀 같지만 지금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사역, 즉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사실은 그거 쌤통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영적 아주 정말 이 싸움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막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힘은 들어. 사실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힘이 안 되게. 근데 힘드는데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고, 힘든데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가 일반적인 거이죠. 왜? 싸울 이유는 다 있어요. 네 대먹지 못한 그런 성격, 너 그렇게 일 처리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늘 싸울 수 있는 조건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섬기다 보면. 근데 이쪽에서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재물을 세우고 섬김. 오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두 가지. 너희의 믿음의 재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믿음의 재물의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고, 섬김은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지체들을 섬겨 세우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든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전제란 말이랍니다. 전제가 뭐지, 여러분? 제사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제사를 끝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에 전제를 부는 건 제사 끝내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피를 흘려 죽음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을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와,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그 뜨거운 가슴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이런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붙겠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재물과 봉사가 많은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늘 싸우는 교회는 서로 헛듣고 뭐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서로 헌신하며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겨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까?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모든 포커스가 세상과 나에 있어요. 정말 저는 요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이 구조에 내가 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신 못 차려. 우리가 지난주에 깨어있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요. 세상이 주는 정보, SNS 이런 기준에, 왜? 우리는 너무 비교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신경이 예민하게 가 있어요. 누가 그랬대 이러면 이 소식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위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 바울은 여기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것이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입니다. 믿음의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이고, 섬김은 뭐죠? 지체들 향한 봉사예요. 지체들 향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게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주제예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서 너무 어떻게 뭐가 잘 되고 너무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비교나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많이 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간증 문화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필요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하고 네 자랑하고 상처받아. 늘 우리 애는 이래서 이렇게 돼서 믿음이 좋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아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지체들을 섬기는 거, 이렇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섬김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내 피를 쏟아 붓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헌신이 일어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제가 혹시 리틀 애니라는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세요? 리틀 애니는 별명인데요, 이 소녀가 정신지체와 정서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치료를 다 해봤자 끝내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더 이상 가망 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녀를 지하 작은 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방에 가둬 버리죠. 근데 그 중에 그 재활원의 직원 한 명이 그렇게 가둬놓은 그 리틀 애니가 너무 불쌍해서 늘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를 주고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어주고 그녀를 기도해 줬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근데 오랜 몇 년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도 이 리틀 애니는 정신지체 장애자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섬기는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재활원에서 드디어 그의 정신병이 치료된 거예요. 치료되어서 이제 당신은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나가도 좋다. 이 재활원에 더 이상 가둬 살지 말고 나가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원의 정성 어린 섬김과 돌봄 때문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정상이 됐는데도 이 리틀 애니가 재활원에서 퇴원해서 바깥쪽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고, 이제 다 정상이 됐으나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활원에 남아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내가 이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상이 내가 치료가 되는데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나갈 수 없다고. 여기서 또 아픈 자들을 제가 돌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헌신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헬렌 켈러라는, 우리 잘 알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헬렌 켈러는 그렇게 눈이 모르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앤 설리번 선생님 덕분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의 정성 어린 섬김과 보호 아래서 내가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어 보였던 헬렌 켈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이 앤 설리번이 이 바로 재활원에 있던 리틀 애니예요. 리틀 애니입니다. 그 설리번 선생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만든 선생님이 바로 이 정신지체 장애자였다니까요. 근데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기가 회복되자 자기도 누군가 이런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겠다는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섬겨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씀 의미,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섬김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난 전제같이 드리겠다, 어떤 일에? 너희 믿음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과
지체들을 향한 섬김의 삶에 나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라니. 바울은 여러분 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싸우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섬김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라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한 열매가 맺혀지죠. 한 인생이 바뀌고 한 인생이 세워지잖아요. 그냥 내 한 번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겠어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섬김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섬길 때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섬김의 열매를 바라보고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희생이 요구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 뭐냐, 사명이 뭐냐, 바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뻐하는 게 몇 번 나오죠, 여러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냐.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기뻐하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리듯이 어떤 일에 빌립보교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전제가 되겠다라는 이 헌신의 삶이 정말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기쁘면 돈이 생기면 기쁘고 뭐 좀 편하게 살면 기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쁨의 이유를 거기서 찾고 있다면 우린 너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교회가 왜 맨날 싸움이 있죠? 이런 본질적인 싸움을 하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면서 늘 말로 비교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요, 정말 교회가 진정한 기쁨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자기 일은 너희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일에 나를 간절같이 드리겠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기쁨은 정말 이런 기쁨을 추구하고 있냐고요. 그저 늘 다른 사람 씹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모였다면 뒷담화 치면서 기쁨을 누려. 그 희열이 좀 있대. 씹는 기쁨.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막이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일은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때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그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얘기해야 돼요. 마귀가 그건 항상 넘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뻐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지체들을 섬기는 걸 세우는 것이죠. 또 이런 일 꼭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못하게 하냐고, 힘들어 죽겠구만. 요새는 의외로 참 용감해요. 교회에서도 이야기해보면 그런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왜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름 받았는데, 물론 교회가 억지로 힘들게 하고 막 짐을 지우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오늘 내가 간제의 전제로 드려지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맨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물론 저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하다가 낙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목사도 30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낙심이 올 순간 번아웃 되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 오늘 주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 때때로 많이 힘들어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 기쁨의 이유가요,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능력은 없지만 지키면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꾹 스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바울이 복음 안에 협력하는 일이 결국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란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집중은 그저 딴 사람 비교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딴 사람 비난하고 뒷담화 치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저질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지체들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기쁨, 그게 비록 힘들지라도, 그게 때로는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오늘 나와 이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영적인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누리는,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는 주님 앞에